예수님의 자기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아야 변장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아는 것이 약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스가운 목자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사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셨습니까?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마셨어요.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죠. 뿐만 아닙니다. 세리와 장녀와도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과도 친구가 되신 아주 좋으신 분.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그분의 가르치시고 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의 동의나 확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한번 합시다.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잘 읽으면요, 또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좀 살펴보십시다. 7장에 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죄성이 있고 자기 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본다고 하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장님 코끼리 만지 않고 보고 같습니다. 이러면 세상에서요 내가 무엇을 완벽하겠다 한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만약에 그와 말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표적인 반응 태도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로 잘 믿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5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한솥밥 먹고 같이 자란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무슨 형제가 있나, 그런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고, 그죠? 적어도 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이상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죠? 한솥밥 먹고 자라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명절에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예수님, 형님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골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형님이 꽤 말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병 고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형님 좀 볼까? 이게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생들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고 부분만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만 구합니까? 능력만 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만 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공만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한복 잡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언제 돌아가실 것입니까? 유월절 전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았더라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귀 영화만 구하고 권세와 능력만 구하고요, 은혜만 구하고 은사만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것만 구하는 것 같아요. 번영신앙만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한번 합시다.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부귀, 번영, 성공
영화에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생이 없고 희생이 없으니까 능력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코까지 뼛속까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1절과 1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말함이라 죽이려 하느니라. 다음에 19절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라고 있냐면 귀신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냐? 개똥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실제로 예수님과 각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왜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와 별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별 관심을 안 듭니다. 그죠? 근데 이해관계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대 중년 남자들이 동창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사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건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건배할까? 중년을 위하여 우리 한번 건배하자. 그래서 중년을 위하여, 중년을 위하여, 중년을 위하여 3번 하고 그렇게 건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만 있어. 여자분들이 식사를 하다가요,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방금 뭐랬어? 방금 뭐랬어? 듣자 하니까 뭐하니? 그러면서 모자를 벗듯이 머리를 착 잡아당기는데 보니까 가발이, 안에 보니까 비구니, 여성들이에요. 중년을 위해서 건배를 했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은요, 중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중년이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말이 아무렇지 않는데, 그죠? 내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발끈하고 이랬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가발 쓰고 다 밥 먹으러 오는데, 그죠? 비구니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할 수 없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 예수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주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올라오고 자기들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자꾸 바깥으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파악하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남을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게 되지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인 사람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 한 사람과 죄인 한 사람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문제, 자기 유익의 문제, 자기 명예의 문제가 걸리면요, 사람들은 발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별 수 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진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 아니면요, 교회 같이 다녀도 같은 성도들끼리라도요, 같은 이해 문제가 걸리게 되시면요, 발끈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를 바로 못 믿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쭉 읽어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아 그랬습니다. 왜 수군거리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거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잘 모르니까 알기는 알고 싶은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유익만 추구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 무슨 자존심에 상처가 오면요, 발끈하고 이런 사람, 그냥 몰라서 흉그리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배워가면요,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데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기 놀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잘 가르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도 안 다닌 촌놈이 어떻게 글을 알겠느냐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갈릴리촌에서 말입니다. 너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 어떤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보다도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갈릴리에서 언제 율법을 배웠냐? 그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가 없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 이익만 챙기면 절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못 듣습니다. 남의 유익을 자꾸 추구하면요, 점점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한다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 인도하는 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배교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미혹이라고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기네, 사입이네, 이단이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안식일 어긴다, 이상하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라, 그렇게 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래, 놀랍게 여겼습니다. 글을 안다 모른다 말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할 수 있냐 그 말이 것입니다. 그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율법학교에 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사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잘 해석하느냐, 은혜가 되느냐, 기이하고 놀랍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보실까요?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내가 안 죽이려고 하고 내가 마음이 순전하면요, 남도 다 그런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착해도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냐?
당신 귀신 들렸네. 미쳤네.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요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 들렸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미쳤대. 귀신 들렸대. 그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요 45절 46절하고는 조금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5절 46절 보시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나이다. 지금 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경찰이 있거든요. 이걸 사관이라고 그래요. 성전 경찰을 보냈습니다. 예수 잡아와. 미혹해 하니까 잡아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서 가만히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사장이 설교해도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도요 그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안 잡았노?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태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못 잡아왔습니다. 그럽니다. 그죠?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한 말이 너희도 미혹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태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1장 20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누가복음 4장 30절에도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별로 권위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권위가 있더라. 그래서 무사람이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도 요새 김영하 씨라는 작가 소설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분 소설을 3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아주 글을 잘 써요. 글쟁이 나이 50인데 그렇게 글을 잘 쓰냐 싶을 정도로 알랭드 보통은 좀 많이 닮았었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글체를 닮았었는 것 같아요. 그 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소설 전부 사람을 미혹하는 거니까. 저는 소설가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안 좋은 생각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뭡니까? 전염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얼핏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무의가 말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소설 읽지 마시고요. 물론 명작을 읽어도 됩니다. 대부분 소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글쓰면 우리가 무슨 무의가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성경만 있으면 다른 책도 없어도 되겠네. 그죠?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참 좋은 반응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아는 만큼 보고 듣고, 자기가 보는 만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기 시각만큼, 자기 실력만큼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보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감탄하고 그 말씀에 권세를 내어 감사하고 그 말씀에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모든 반응이 있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확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17절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알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줄을 갖다가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 말은 그대로 두고 보죠. 이 앞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7절 말씀, 알리라는 그대로 두고 보죠. 앞에 있는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면 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행해보면 맞습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면 잘 몰라요. 그 말씀을 순종해보면 아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아무리 이런 많이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죠? 한번 딱 해보면, 행해보면, 순종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말 할 수 있습니다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기를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기를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너무 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 우리 같으면 그래 네가 계룡산에 가서 15년 도를 닦았는데 이 정도 못하겠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만 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이 틀렸어요. TV 못 믿으니까, 신문 못 믿으니까 요즘은요 1인 유튜브 방송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죠? 유튜브가 나가면요 이 정세에 대해서 파삭하게 이야기하는 말은 똑똑해요, 그죠? 들어보면 참 못다 싶고 내가 모를 거 봐야 했다 싶은데 뭔가 좀 개변이 있었겠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 자랑이 있었겠기도 합니다. 여러분 1인 방송 딱 들어보시면 제일 첫 마디가 모든 방송국 방송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야만 제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요 자기 수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광고 수입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진리가 있어.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족을 달고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 그 말이 내 말인 것처럼 말한다면 뭔가 자꾸 들으면서도 아닌데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 잘한다 싶다가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닌데 뭔가 꼭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요 궤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만 본다고 해서 18절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만 구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지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은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말이나 삶이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SNS가 유행하고 페이스북이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글을 올려놓고 자기 사진 올려놓고 그죠?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거기가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앞으로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면 친구 끊겠다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해코지 않습니다.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유익을 누리려고 하니까, 자기 명예와 이익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뭉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만은요, 내가 없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그래요. 사이비들을 보면요, 전부가 이상합니다. 끝머리 가면 꼭 자기 자랑합니다. 이상해요, 자기 자랑.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이 간사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참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은요, 뭔가 참됨이 없습니다. 그 속에 불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 보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여기 한 가지 일이라는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너희가 모세에게 할 일을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그 다음에 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는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을 고칩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된요? 38년. 우리 같으면요, 내가 그 나은 사람의 친척이 아니라고 예수님만 보면 참 감사합니다. 38년이나 병을 고쳐가는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다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겠죠. 내가 그 사람이 친척이 아니라도, 친척이 아니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38년 동안이나 중풍매에서 옴짝달딱 고사한 사람을 갖다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안식일인데 와 병 고친 일을 했나?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쭉 주말에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당신의 일을 지금 변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다. 너희들은 모세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하지 않느냐. 모세가 남자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8일 만에.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피해서 할례 날짜 안식일을 피해서 할례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빵한 지 8일만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도 안식이라도 가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모세가 명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수술하지 않느냐. 복용 수술하지 않느냐. 그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온 사람을 갖다가 병든 사람을 전신을 온전케 하고 고쳐주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까지 마음에 품었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똑똑하신 분인데 지혜가 없으신 분 아닌데 그죠?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죠? 평일날도 월화수목금토 다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하필이면 주일날에 자꾸 예수님이 병을 고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한다, 율법을 어긴다 그런 비판을 받게 하고 저기를 만들어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모욕하느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구나.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안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가지고 그 율법주의자한테 저기를 싸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야 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날에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라고 하시고 당신도 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 고치시는 거. 일주일 내 고생하고 힘들게 있느라고 병든 몸, 피곤한 몸을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네 병든 사람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왜 나를 필요하느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기에 다 하나 답이 풀렸어요. 여태까지는요, 뭐 때문에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그죠? 안식일에 하필이면 병을 고쳐가지고 일주일 내 뭐 하고 있다가, 그죠? 그렇구나. 저는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의를 지키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줘야 되겠구나 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얼마 하다가 막 건드는데,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전신을 마게 하시려고요, 온전케 하시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해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안식일에 뭘 하셨다고요? 병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뭐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좀 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6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찾아주면 그렇겠죠. 6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면 알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자꾸 모르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 보면요, 아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믿지 못하니까 안 보이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생각이 되어지면요, 한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인 걸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믿게 해주십시오. 좀 믿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어떤 책을 읽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 마음 속에는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수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다수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상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미야기현의 유리하게 마을에 주민이 한 5,6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니까 쓰나미가 덮쳤겠죠, 그죠? 이로 말미암아서 5,600명 인구 중에서 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라고 쓰나미가 덮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냐면 70분의 여유가 있었어요. 지진이라고 해서 금방 쓰나미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척척척 와서 70분. 그러면 사람들이 왜 피하지 않았을까? 그 긴박한 순간에요, 어떤 사람은 TV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꽂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가? 1950년 6월 25일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죠?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일날도 아마 신문이 나온 것 같아요. 기양신문 제2면에 보시면요, 그때 칼럼 논설의 주제가 뭐냐면 영화계의 빈곤사. 그렇습니다. 50년대 영화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기하기 시작한 그때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와, 우리나라 영화가 이런 수준이,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6.25 전쟁이 터진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언론, 경향신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위험을 몰랐겠어요? 위기를 몰랐겠어요? 다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왜 유리하게 주민들은 피하지 않고, 왜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느냐?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 동조 현상.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덮치겠다고,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와보니까 아무도 대피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집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덮쳤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그죠? 그 지하에, 지하철 차고 안에 새까만 개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나가도록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이따가 다 죽은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다수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적당하게 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심판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정상화 편향입니다. 우리들은요, 위험한 징조를 어느 정도 무시하도록 그렇게 습관화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비가 조금 많이 오네요.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가 담기면 어떡하지,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상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저 목사님 공교회 괜찮습니까? 아이고, 네가 우리 교회보다 낫다요, 내가. 그랬습니다. 괜찮다. 걱정해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저 이렇게 큰 비가 오고 큰 물이 날 때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민감해가지고요, 비만 오면 아이고 집에 물 다칠던가 걱정하면 그게 지금 비정상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그래서 내가 센스가 민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꾸 자기 내려갔다가 암시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위험은 크게 보면서요, 자기 위험은 적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지되게 생겼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합니다. 알거지되게 생겼다, 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별로 무덤덤합니다, 그죠? 나라 망하게 생겼다,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무덤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위기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다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처럼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네. 다 대충 믿는데, 다 대충 적당하게 예수 믿는데, 내가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서 말고, 모난 돌이 정말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충 무시합니다. 위험 신호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정상 앞에 있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르고 자꾸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산하 날가리라, 바야 날가리라, 언제가 날가리라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가신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다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환영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었어.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나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